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영육간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또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분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부족한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서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 앞에 겸손히 낮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주님했다며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부질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겸손하게 아뢰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됨에도 작은 것들 앞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내고 혈기부리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불행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더 순종하고 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보단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탕자를 기다렸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신호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올리어서 은밀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하는 능력을 갖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주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보는 5월에 우리 발걸음을 당신 앞에 늘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달로 어버이 줄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귀한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마다 화목의 평안함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의 시작으로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는 가정마다 더욱더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 날마다 믿음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며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위치에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삶이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날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가는 현실을 주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비전과 소망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바른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에는 모든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주기 원합니다. 다투한 마음을, 우울한 생각들, 도덕과 애름 있는 그곳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사랑이 충만히 전해 주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섬기며 보존하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찰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거룩한 생각과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를 살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말과 행위를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받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함도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 기도가 나의 사문 기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충성하고 효도하는 아들, 딸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예배를 돕는 전사들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더욱더 기뻐하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주님, 우리에게 사명감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신 목사님이 함께하사 영육간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치유되게 우리의 직경도 넓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은 4절, 이런 식으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든 우리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주권국가로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법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원리로서 10가지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10가지 법 중에 5번째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흔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우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좀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현존했던, 역사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3장, 4장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이제 코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후대에 이 땅에 살게 될 젊은이들에게, 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또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나 당부나 교훈이나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 가지고 법이다, 그 다음에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이런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법과 같이 때로는 명령과 같이 거기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을 가장 강하게 어떻게 보면 실행되는 곳이 군대라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이다.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는 그 법이 새로 개정돼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을 물기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아니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렇게 그런 권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때로는 법이고 그거를 때로는 명령이고 규례고 이 정도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그거를 내 마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대충 건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5장에 가서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바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너가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 잔을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 그리고 그 요나답의 아들 우리의 선조 레갑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도 짓지 말고 화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야, 레갑의 자손들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것을 지금까지도 지켜서 그 자녀들이 하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너네는 내 백성인데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레갑과 요나답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그의 손주 요나답의 말을 법으로 명령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어떤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전해지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김마리아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홀로 살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이 아들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면해도 믿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너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라고 유언하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제발 그런 유언만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하면 어머니가 저를 불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유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너 예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너 돈 좀 있지 않냐? 너 부자하지 않냐? 너 지금부터 내가 나가는 교회 전기료는 너가 평생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네 평생 내가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전기료는 네가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하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매달 교회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는 매달 교회 전기료를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회 전기료를 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전기료를 낼 때마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내가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셨으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나한테 이거라도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나가겠다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훌륭한 그런 어떤 직분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의 말을 명령과 또 부모의 말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들이 하는 말 그거 법으로 또 때로는 명령으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거를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라. 이게 솔로몬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거를 내 목에도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인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인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손이 성경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저 여인이 불쌍하지도 않냐? 왜 그렇게 차갑고 왜 그렇게 정이 없냐?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이 마음이 인자입니다. 인자. 어려운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 이게 인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자가 여기에 보면 진리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의롭고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인자만 강조하고 인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따뜻해야지만 때로는 냉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그 인자가 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 모든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거를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겠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동정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신뢰한다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의뢰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내 몸을 의지해서 기댄다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거에 의지해서 내 몸을 기댑니다. 너무 피곤하면 뭐에 이렇게 기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얻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죄에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죄나 악을 떠나라고 하기보다는 죄나 악을 교묘하게 이용하라고 합니다. 죄나 악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어떤 쾌락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죄나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너에게 큰 올무가 될 거다. 큰 걸림이 될 거다. 넘어짐이 되고 덫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너를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 거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의 입술의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와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자 되시고 나는 잠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말씀도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첫 열매를 바칠 때 그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그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예물들을 다윗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법과 명령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항상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5절과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를 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명령과 약속으로 짝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다른 때와 다르게 교독으로 읽은 게 뭐냐면 1절은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2절은 이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너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들아 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말이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친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도 길을 내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8절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읽는다면,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명령과 약속으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는데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은 부모여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너네가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복을 주는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했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오는 복의 범위는 부모가 줄 수 있는 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뭐 이삭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요즘에 특별히 이제 유다, 이 요셉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고,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유다가 되게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보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창세기 44장 45장 가서 보니까 이 야곱에게 되게 효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야곱에게 효도를 했구나, 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어떤 권면, 또 자녀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 그것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뭐 다 이야기해줘.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돼. 너 하나님 신뢰하고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버이로서 살 수 있는 어떤 지혜고 방법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축복받는 자녀들로 살 수 있는 지혜고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또 솔로몬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또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과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재현이가 같이 예배에 참석해 줬습니다. 재현이가 공군에서 조종사가 됐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근무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어버이, 또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다 어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위로 노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형통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땅의 모든 어버이, 또 특별히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리겠고, 우리가 5월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박수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어버이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 들으며 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과 또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날마다 형통하게 인도함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사업 후에 직장 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으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